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 은혜인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명하여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난 중생한 자에게는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마음에 새겨지기에 신학 용어로는 내적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집단적으로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손가락으로 콕콕 짚어내듯이 부르시기에 지명하여 부르신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를 들은 성도는 그 마음속에 부르심이 새겨지고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라는 선포를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중생과 이 내적 소명 등을 합쳐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중생한 자는 천국을 보고 들어가는 신비와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라는 내적 소명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이 살아난 자는 이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선포는 후회하심이나 번복하심이 절대로 없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네 번째는 유효한 부르심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영화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구원의 착한 일을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전적 첫 번째 은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합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롭다심, 자녀됨, 성령이 내주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심, 성도가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참아내고 견딜 수 있게 하심 등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성경과 복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첫 시작이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 그 사람을 세상에서 천국으로 불러내 옮기시고 대속하시고 칭의와 자녀됨과 내주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견인과 성화, 그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화에 이르도록 점진적으로 이끄시기에 이 모든 과정들을 총칭하여 구원이라고 하고 그 첫 시작은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다섯 번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과 회개도 바로 이때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찬송처럼 믿음은 이때 처음 시작됩니다. 영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복음 등 신비의 영역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기에 믿을 수도 없었지만
영이 다시 살아났으니 그 신비의 영역을 보고 알고 믿을 수 있는 신령한 자가 된 것이기에 이때부터 믿음과 회개가 시작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전적 무능력과 전적 은혜는 이처럼 톱니바퀴 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검색창에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구원의 과정 9단계를 찾아보시면 똑같이 설명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소명과 중생이라는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과 거의 동시적으로 인간에게는 회개와 믿음이 시작됩니다.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회개와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전적 은혜로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소낙비가 내리면 옷이 젖듯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소낙비가 내린 것이 먼저입니다. 소낙비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고 옷이 젖어서 말리는 인간이 하는 믿음과 회개의 일은 사람의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고 난 후에 인간은 믿음과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효한 부르심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이기에 인간이 준비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자신 스스로 만든 믿음, 회개 등등은 오히려 없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믿고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기 전에 자신 스스로 믿는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을 속이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살리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먼저 믿겠다고 하신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해야 할 우리들의 준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 형제들은 믿음, 회개 등등 사람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믿어라, 네 잘못을 회개해라 등등 이런 가르침이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없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장로교회 교리는 전혀 준비할 것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18세기 유효한 부르심을 얻기 위하여 사람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믿음과 회개와 죄에 대한 자각을 강조하며 가르쳤던 잘못된 장로교회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우울증 환자들과 자살자들을 양산해내며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만 이단으로 판정받았던 알미니안의 뒤를 이은 웨슬리안으로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현대 개신교의 대부분은 장로교가 아닌 웨슬리안의 세력하에 있습니다. 이러한 알미니안과 웨슬리안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고, 우리 영락교회는 장로교회 전통을 잇는 교회로서 감리교 등의 교리를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장로교회 교리와 감리교회 교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장로교회가 왜 정반대 교리를 갖고 있는 감리교회의 교리를 따라갑니까? 이 둘의 차이를 모르고 믿는 것은 소중한 영혼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아주 좁은 문이지만 가톨릭이나 감리교 등은 인간이 알 수도 없는 조물주를 자신이 먼저 선택하는 어리석은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을 찾는 이는 아주 적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감리교 등에는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교리가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아닌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감리교 등은 반펠라기우스, 에라스무스, 알미니우스, 존 웨슬리로 이어지는 가톨릭 교리의 기본이 되는 자유의지론자들입니다. 장로교는 이들에 대항하여 정반대의 교리인 노예의지, 즉 다른 말로 전적 은혜를 주장합니다. 전적 타락과 부분 타락, 노예의지인 전적 은혜와 자유의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와 믿을 수 있다, 자유의지가 없다와 자유의지가 있다, 신본주의와 신인협력이라는 인본이 어떻게 같은 것입니까? 정반대인 것입니다. 정반대이기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니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세력과 교인들 수가 매우 많고 대부분의 장로교 목회자들 또한 그들이 말하는 넓은 문으로 걸어갔고 또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장로교의 교리는 매우 간단하지만 전적 은혜를 얻는 것은 매우 쉬울 수도 있고 평생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찾지 않고 쉽고 넓은 길을 향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의 세력은 강대해지고 좁은 문을 찾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집니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자유의지론자들을 사탄의 앞잡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며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것이기에 그 사탄의 세력이 막강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협소하고 찾는 이가 적습니다. 장로교는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교회들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길을 동시에 배우고 가르친다면 혼동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믿음, 구원, 복음의 신비 등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없게 됩니다. 유효한 부르심은 장로교에서 덧셈 수준의 교리로 가장 기초입니다. 전적 타락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교리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유효한 부르심은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교리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한 부르심을 얻을 수 있도록 목회자들과 교사들과 먼저 된 자들은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놀랍고 신비한 부르심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을 얻도록 온 힘을 기울여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교회들이 정직한 교리를 감춰두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가장 중요한 교리를 맨 처음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은 거짓 교회들입니다. 담 넘어 들어오는 거짓 성도들을 그대로 받아주고 양산해 내는 거짓 교회들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이 주는 결과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상상의 단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단어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장로교는 진실로 정직하고 올바른 참된 종교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의 은혜를 받으시면 얼마나 참된 교회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준비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장로교의 전적 은혜 교리입니다. 죽은 영으로 자연 이성의 한계를 가진 채 믿음도 회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야 다시 살아난 영으로 믿음과 회개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기에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인들을 효력 있게 부르십니다. 비참하여 애통해하는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너무나 비참한 죄인의 괴수이기에 죄로부터의 구원이 간절히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설득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성령님의 설득과 인도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바 되는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것이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성도들에게 전가하여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이렇게 성도는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실제적으로 얻고 주 안에서 또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유효한 부르심 또한 검색창에서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는 초보 교리입니다. 읽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 목사님들에게 여쭤보시고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함께 공부해 봅시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유효한 부르심을 얻는 분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번에는 거짓과 진리에 대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